이제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주부신데 마음이 분주하시죠? 예, 뭘 해야 할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분주하실 텐데 여러분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중심을 딱 잡으시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추석 명절 기간 동안 가족과 우리 친척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선한 모습을 잘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암몬과 전쟁 중이고 치열한 전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요압과 그의 부하들을 그 전쟁터에 내보냈고요. 저녁 시간쯤 되어서 전쟁터에서 소식을 기다렸는지 혹은 전술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또 여러 가지 왕의 사물을 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녁이 되어서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왕궁을 거닐 때에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마음속에 다윗은 음욕을 품게 되어지고요.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그 여인을 부르게 하고요. 그리고 동침함으로 가늠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쯤 지났을 때에 그냥 가늠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밧세바가 이런 소식을 전해오죠. 임신을 했습니다. 태중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오니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 밧세바의 아내였던 햇사람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리고 우리아에게 그 아내와 동침할 것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아의 충심이 그 아내와 동침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 고대의 전쟁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앞두거나 전쟁 중에는 부부가 동침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동침하지 않고 그것을 버티게 되는 것이죠. 충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바르게 섬기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우리아의 충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더 초조해집니다. 더 급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그래서 더 담대해지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전쟁터로 복귀한 요압에게 자신의 죽음을 명령하는 명령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최전방에 돌격대로 세우고 본진을 후퇴하게 만들어서 그것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계획을 만들어서 요압에게 실행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받게 되었을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다 칼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전쟁터야 라고 이렇게 태연하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뻔뻔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선 결국엔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고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심정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싸, 이쁜 아내를 얻었다. 게다가 뱃속에 내 아이까지 있대. 게다가 내가 저지른 죄도 아무도 몰라. 다 덮었어. 일석삼조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기특해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양심과 또 신앙적 양심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태연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아주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어떤 게 올라갔을까요? 저한테
우리한테 보이는 건 그게 아닙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죄과로 말미암아 자기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예전의 성경은 토설치 않았을 때에 종일토록 그 뼈가, 자기 뼈가 쇠하는 것처럼 아팠다,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주야로 주께서 나를 이렇게 누르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그런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할 그때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주의 하나님의 사람 나단을 그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에게는 소도 양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밖에 없어. 암양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암양은 자기의 가족과 같이 자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다윗에게 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행인이 이 부자에게 왔을 때에 부자가 자기의 그 많은 소와 양과 염소 중에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한 사람의 그 양을 잡아서 행인에게 대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고 대노합니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노발대발하죠. 죽어서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율법에 맞춰 4배를 갚아줘야 합니다 라고.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나단이 뭐라고 해요?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정말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인데 나에게 그런 걸 지적해 라고 하지 않았어요.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참회하며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조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시가 바로 시편 32편이라고 한다면, 시편 51편의 말씀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개합니다. 나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시편 51편은 다윗의 철저한 죄의 고백, 죄사함에 대한 간절한 간구가 이곳에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51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그 간구 그리고 괴로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본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윗이 본문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3절과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른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9절입니다. 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릇 내 죄가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에요? 밧세바를 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따져보세요. 우리 10계명을 배웠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안식일은 우리 4번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들과의 관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다윗이 간음하였고 살인하였고 2가지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과 관련된 것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던 5번째
번째의 계명 말고는 다 범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여섯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아를 살인한 거예요. 그렇죠? 일곱 번째 계명이 무엇일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바세바를 간음했잖아요. 여러분, 여덟 번째는 뭘까요? 도둑질, 팔뚝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도둑질했잖아요. 아홉 번째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리아가 죽었을 때, 돌아왔을 때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칼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탐,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탐함으로, 그 탐욕으로 인해서 모든 십계명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죄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맑게 해주십시오, 예전의 성경에 보면 도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가 때문에,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바세바를 향한 음욕을 품고 간음하며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짓 증언과 그것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자기 중심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1차적으로는 우리아에게, 그리고 바세바에게 범한 죄악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한 죄악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죄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름가뭄의 마름 같은 그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는 것 같은 고통을 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죄를 알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나 자신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조금 더 체험하고 그분과 가까워지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뵙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부족한 것을, 죄악된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악들이 떠오르고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것들을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정결함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5절, 7절인데요. 우리 그 밑에 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실제의 죄된 삶에서 돌아섭니다. 아멘. 자, 어떻게 회개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5절, 7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아멘. 먼저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것은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범죄, 스스로 지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회개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5절인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원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어서 나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담으로부터 이어진 그 죄악을 가지고 있는 내 어머니께서 나를 잉태하였고 나도 그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 전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와 원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자신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7절 말씀에 보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한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슬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슬초가 뭐 대단한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이니까요.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방 인설주에 이렇게 받을 때 그 무엇으로 발랐죠? 우슬초로 발랐습니다. 제가 우슬초를 인터넷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들깨처럼 생겼더라고요. 들깨 모양처럼 생기고 보라색 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긴 줄기가 있는 그런 식물이더라고요. 근데 이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우슬초는 피나 물을 이렇게 흡수하는 스폰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떠서 이렇게 바르기에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 쓰셨나 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 바를 때에 사용했고요. 또 이것을 레위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문둥병자, 우리 나병 환자들, 한센시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정결하게 할 때 물을 뿌리거나 그들을 이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 가운데 사용한 것이고 또 민수기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하는 사람들을 정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에 사용된 것이 우슬초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왕인 다윗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내 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1:1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다윗에게 와서 우슬초로 쓰다듬어 줘야 되는 거예요. 쓸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도 알게 됩니다. 그의 제사장도 알고 그 주변의 사람도 알게 됩니다. 우리 왕이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개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회개는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 삶에서의 돌이킴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체면과 권위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됨이 더 중요했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구하고 실제 삶에서 죄로부터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바른 회개를 실천해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우리의 죄를 입술로 철저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죄된 삶에서 우리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다윗이 자신을 회복시킬 분이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또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밑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복시킬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10절과 1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아멘. 자, 다윗이 자신의 그 죄를 그리고 죄악들을 회복시킬 분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세워가시는 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너진 것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하지 못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정직한 것으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었던 그것, 그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변화되고 왜곡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내 죄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의 죄악을 지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내어놓고 삶을 돌이키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는요, 단순히 죄된 길에서 그리고 삶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된 길로 가다가 돌이켜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된 길에서 그 삶에서 돌이켜서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이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회개는 여러분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통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인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통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심을 깨닫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하게 회개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회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하시는 그 근본적인 힘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죄의 그 모든 실체를 알게 하셔서 비통함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 회개를 바라고 소망하고 이뤄내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허물과 죄가 있을지라도 그분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힘입어서 담대히 주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수요기도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인자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것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